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연속해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초대교회를 성결케 유지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근간, 기독교의 기초, 역사 속에 기독교가 세워질 때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목표가 전혀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삶의 방향성,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믿음은, 구원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행함과 구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논리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돌아오면 3장 초두부터는 각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개인에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성, 그리고 성도의 자존감,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먼저 성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 지도자를 한마디로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말하는 선생이라라는 단어는 한문에서부터 왔는데 그 한문의 선생의 의미는 앞선 자, 일생생자 해서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 선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우리나라 말로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고 또 사도 야고보가 한문으로 앞선 자에 일생생자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쓴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이 혹은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수 명사를 복수 명사로 바꾸면 디다스칼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말하고 칼로스, 선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하시네.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말로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그 디다스칼로스를 분해하면 디다스코, 가르치다, 그 다음에 칼로스, 선하다, 올바르다. 합해서 얘기하면 선한 것,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여기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선생이라는 관점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뒀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선생에다가 목표를 뒀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선생에다가 목표를 뒀는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선생,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 중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입니다. 이단적 요소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 개인 사자라고 쓰는 사람이 취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었고 사입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은 어떤 부류냐? 이단의 큰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단 그러니까 겁이 나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역시 남산교회. 그런데 한 부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또 하나의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나눈 겁니다. 신인데 사람은 아니다. 사람인데 신은 아니다. 이렇게 나눈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비는 어떤 부류의 사이비냐?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적인 현상들을 드러내고 그 다양한 외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할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혹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됐습니까? 검정색으로 기록됐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빨간색으로 기록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친히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산상수훈 마지막에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사람. 그걸 쉽게 표현하면 예언, 쉽게 표현하면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적 의미에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선 일을 아는 신비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앞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굴종합니다.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좀 지나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 이런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당신의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거든. 그리고 권사님이거든. 그러니까 딱 그냥 굴종을 하는 거예요. 뭐야, 좀 가르쳐줘, 이런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에게 내 인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른다.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일을 하면 딱 넘어갑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귀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장마철에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적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할 뿐이잖아요. 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원인을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병까지도 전부 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병이 나갈 텐데. 이런 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실존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귀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귀신도 쫓아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점진적으로 씁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래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요. 여기서 많은이라는 수식어는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예수님이 너희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예수님 당대에도 복음과 관계없이 성경에 계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관계없이 자기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조금 이따 찾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시 이름 자체에서부터 코린스타이라는 헬라어로 명명된 도시인데 이 코린스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타락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도시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타락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자유무역항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우상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 구조물에 코린티우스 양식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 때 코린티우스 양식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자다. 놀라운 일,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는 분이 신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신의 중재자인 사람들은, 영적 존재들은 능력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다니면서 말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이상한 이적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쫓냐? 능력을 행하는 자를 쫓습니다. 누구를 쫓냐? 말 잘하는 사람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하는 내용으로 자기가 참 사도고 저것이 거짓 사도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찾아봅니다. 앞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만 봅니다.
1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저기까지, 여기 주어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 사도는, 이 말이 한마디로 바꾸면 올바른 사도는, 정상적인 사도는, 그 말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 다음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 제일 먼저 참 사도의 표식, 시그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과 상황에 대하여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참 사도의 표는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람이 조롱을 하고 채찍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따라가는 사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도자는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어도 그 욕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욕을 내 안에 담고 가는 사람, 이게 참 사도랍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는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심 건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딥니다. 절대로 못 견딥니다. 십자가의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신학교의 맹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의 현상,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교, 지금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어디 내놔도, 전 세계 어떤 신학교에 내놔도 손색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다양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후배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을 얘기한다면 남을 비판하는 꼴이 되지만 우리 학교,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도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턴십,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 전도사,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학교하고 너무 머니까, 일산하고 수원하고 너무 머니까 학생들이 안 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불러만 주면, 목사님 사례가 얼마예요? 저가 파트타임입니까? 풀타임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대우할 겁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언제 옵니까? 얼마 줄 겁니까? 나는 뭘 할 겁니까? 이게 무슨 비즈니스요? 이게 무슨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자리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나를 욕하면 못 견딥니다. 왜?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개인을 위하여 하는 일은 뭐냐? 자기를 욕하면 못 견딥니다. 저는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나도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성품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저에 대하여 별소리를 다 해도
제가 반응을 하면 사입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제 귀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귀는, 안테나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것처럼 합니다. 모르는 것처럼 합니다. 왜? 이 말씀 속에 사도의 참표는 첫째, 참음과, 제가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게 하십시오. 하나님 견디게 하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첫째 참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든가요?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입에게는 기사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단에게는 기사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기사와 능력만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을 마음이 있는가? 인내할 의지가 있는가? 내가 끝까지 견뎌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신자에게도 참 신자가 있고 짝퉁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참 신자와 짝퉁 신자의 구별은 뭔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어려운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쉽고 좋은 것, 재미나는 것, 가기가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거 맡기면 그거 감당해야 될 그런 신앙의 각오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찾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자.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자,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3장에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누군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 안에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단의 실체나 사이비의 실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복음적인 요소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참는다 하더라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의 역할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닌가? 이 역할을 맡은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저에게 주어진 삶, 저에게 맡겨진 목회자의 길, 저에게 허락한 영향력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목회자가 바른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남산교회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남산교회 담임 목사 김기용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른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선생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생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앞에 선 선생은 어떤 자냐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가 자기가 멘트할 것들을 적어 갖고 왔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렇게 적어 갖고 왔는데 멘트하면서 영광의 부처님 찬양하세.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이렇게 적어 왔는데 모든 영광 능력 찬송 나에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스피커는, 아나운서는 기록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성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남산교회를 목회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한 번도 제목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목 안 단다고 목사님이 바르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달지 않는가? 제목을 달지 않는 이유는 제목을 정하면 이 제목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이 많이 약화됩니다. 제목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제를 얘기하면 그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라는 말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가능하면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이 목회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건 3일 예배거든 금요 기도 모임이거든 무슨 모임이거든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좁게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분연히 일어나고 성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택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서 3장 말씀 중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심판받을 줄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엄청난 짓눌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른 선생인가? 내가 정말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려는 욕심이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제 마음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부족했지만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바르게 전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이제 2장을 가면 많은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 근데 이 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3장이죠. 3장 1절. 2절 다 같이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보세요. 이게 이 똑같은 한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대립돼 있잖아요.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하잖아요.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나는 실수를 하나도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멘 하십시오. 나는 실수를 한다. 나는 실수를 안 한다. 아무도 없네.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다. 그러면 남도 실수한다. 그럴 때 뭐가 생기냐? 서로 교통함이 생깁니다. 교통함이. 나는 실수를 하는데 상대방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소통, 요즘 소위 말하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다. 그럼 남도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수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남을 수용하는 현상.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이 수용이 안 된다. 그 말은 나는 실수를 안 한다. 말로는 실수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실수 안 한다 라고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수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현상. 받아들이는 현상.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받아들임에 대하여는 이야기 못 드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건 줄 아십니까? 누구 씨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서 말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씨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어떤 사람은 소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소통이 된다 그러면 소통이 된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논리에 빠져 있냐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쳐부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으면서 나는 소통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소통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통은 뭐냐? 수용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소통은 뭐가 따른다? 수용함이 뒤따른다. 봐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먹고 자고 가르쳐주고 자신의 속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뽑아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은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날. 야, 사람들이, 대중들이, 군중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서 제일 혈기 많고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백은 너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놀라운 진리를 터득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죽어야 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그리 뭐야? 하옵소서, 마옵소서. 마옵소서. 그러니까 소통된 것 같은데
소통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만약에 소통이 됐다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그리 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똑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서 동일한 현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다. 여러분 쉽게 소통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통하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진심을 모르면, 구원에 대한 진정한 도리를 모르면 절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니까짓게 뭘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수용은 소통이 전제입니다.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수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도 실수가 있고 내가 실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다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뱀 눈처럼 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뱀이 눈이 있나 없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없는 줄 알았네. 뱀 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양 눈처럼 까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의 육체의 눈이지만 이 눈이 치켜 띄어지지 않고 눈이 깔아집니다. 눈이 깔아지면 그 다음 딱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건 성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성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눈이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보고 나는 뭣도 하고 나는 뭣도 하고 그런 전제를 갖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잘해도 내 안에 숨겨있는 나의 비밀은, 나의 연약함은 주님만 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느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정말 독종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가 하는 걸 알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세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면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려고 노력해 볼 줄 아는, 그래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